오늘 시간에는 독생자와 제자들이 불이 되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와 제자들이 불이 되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 날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런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아수르 사람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이고 몽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로 이 몽둥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을 막대기로 들어 쓰시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아수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내리실 때 불이 나와서 그 악인들을 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자, 이 살진 자는 바로 아수르 사람.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을 파리하게 하시고 그 아수르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그 이방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이방인들을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16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자, 그 아수르를 맹렬히 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불이 시온에서 나와서 그 아수르를 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작은 성읍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마지막 날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에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무가 해돋는 데 작은 성읍에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해돋는 데 작은 성읍이 바로 시온이요 예루살렘, 거기에 여호와의 풀무가 있어서 그 불이 나와서 그 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 밖에서 이방의 군대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바로 작은 성읍
바깥에서, 그 작은 성 밖에서 그 시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이방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계시록 14장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의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에 있게 되고, 계시록 14장의 말씀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의 작은 두루마리에 그 말씀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20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틀에서 피가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바로 악을 행했던 이방인들의 피. 그래서 그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게 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됩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 바로 한반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바로 이방인들의 피가 되겠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혀서 바로 심판이 임해서 이방인들의 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틀이 밟힐 때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은 여호와의 불이 있는 시온 밖에서, 여호와의 풀무가 있는 예루살렘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있는 시온이요, 이 성이 바로 여호와의 풀무가 있는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르게 됩니다. 바로 대적들을 사르게 됩니다. 성 밖에 있는 대적들을, 그 이방의 군대를 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97편 3절에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의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있는 시온에서, 여호와의 풀무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의 대적들은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의 군대를 불로 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불의 역할을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불의 역할을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독생자요 제자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이 불의 도구가 되어서 사방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자, 그는 바로 아수르 왕이 되겠고, 그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는 것이
사방의 대적들이 불사름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은 바로 독생자요, 그의 거룩하신 이가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가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역시 독생자의 제자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제자들이 바로 유다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이 모든 민족들이 바로 사방의 대적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고 할 때 그 사방의 대적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이방의 군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 때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이 사방의 대적들을, 그 이방의 군대를 이번에는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독생자가 불이 되고 유다 지도자들이 화로 같게, 횃불 같게 되어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와 그 제자들이, 유다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불이 되어서 그 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여호와의 풀무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오게 되고 그 불이 바로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사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이 예루살렘은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해도는 데 있는 작은 성읍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성읍이 바로 의인들의 장막, 바로 환난날에 의인들의 장막이 되겠고, 그 장막에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풀무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그 의인들의 장막이 여호와의 불이 있는 시온이요, 여호와의 불무가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래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난날, 이때는 독생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그 의의 나무들에게, 그 의인들에게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릴 때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이때 역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독생자와 바로 기치와 유다 지도자들, 바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권능을 베푸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먼저 영생을 취하게 되고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게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